아무리 할례를 받은 이 할례산에서 그렇게 할례를 받은 이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진격해 갔을 때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아간 같은 놈이 나오잖아요. 아간은 할례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할례를 받아도 아간 같은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 같은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할례 있는 자죠. 여호수아서 5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호흡을 맞추어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주의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저녁이 되니까 또 낮에와 다르게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공동체 성경도 여호수아서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 이름이죠. 모세의 시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젊을 때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아주 큰 힘이 되어줬던 든든한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노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랄까요,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같이 이렇게 늘 사역을 하면서 모세를 도와줬던 그런 인물인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제2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여호수아 성경은 사실은 이 작사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작자가 미상인데 근데 여호수아도 한 몇 구절은 적어놓은 내용들도 나오고요. 아마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대에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받았던 그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앞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 그 전쟁 기록의 내용이죠.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장부터 한 5장까지는 전쟁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마음이 두려우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이 힘을 주고 또 요단강을 건너면서 백성들이 의심했던 여호수아를 의심했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는 이런 일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와서는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3장까지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중부부터 전쟁을 하거든요. 중부 전투 이야기, 그 다음에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이렇게 가나안 땅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31명의 왕의 목이 날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14장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하죠. 정말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내용도 재미도 없는 땅 분배 이야기. 유대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지파는 어느 땅이가. 여호수아서 그 14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땅도 아니고 별 관심이 없어요. 누가 차지하든 그리고 23장,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아주 짧은 구조의 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통 장군이라고 표현하죠. 모세하고 출애굽했을 때부터 아말렉하고 싸울 때부터 막 장군으로 아주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인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보다
다른 앞선 할례를 시켰습니다. 우선 이 길갈에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길갈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지예요. 왜 이 길갈이 유명하게 됐냐면, 길갈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에 번역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구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우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굴러가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 와서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다 이제 벗어났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면서 각 지파마다 돌을 한 개씩 주워와라 해가지고 12돌을 탁 세워서 기념비적인 장소로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또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곡식을 농사를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못 지켰잖아요. 출애굽할 때 한번 지키고, 그 다음에 40년 뒤 딱 오늘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하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초기 왕국이 서기 전까지는 길갈이 최고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종교 중심지, 또 뭐 어떤 상업 중심지, 생활의 중심지, 특히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 길갈의 위치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기 때문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는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식이 오고 가기도 참 좋고, 또 이 여리고성이 이제 곧 6장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보면 딱 중간에 있습니다. 중부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이 딱 중부거든요. 아주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정보를 받고 공격하고 막 중심지였어요. 그만큼 이 길갈이 중요한 곳인데,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할례를 해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사내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이제 포피 끝을 잘라가지고 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유였는데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죠. 왜? 전쟁을 앞두고 왜 이런 대수술을 하느냐. 남자들은 뭐 군대 가서도 하고 뭐 어릴 때도 하지만은 이런 할례, 이제 요즘에는 의학적인 용어로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전쟁 준비를 하면은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뭐 총칼을 좀 닦고 기름칠도 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필요 없다. 왜? 전쟁은 내 거야.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영적인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1세대 출애굽할 때의 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이제 2세대라고 하는데, 이 그들의 자녀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할례를 안 행했습니다. 왜 안 행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안 시켰는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전 백성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유대 사회만, 히브리인들만 있는 전용 자기들 그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런 할례를 타 민족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습니다. 역사적인 많은 이 고고학 자료를 보면 이제 그들은 성년 의식으로 보통 이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네가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어른이니까 일로 와 해가지고, 저 우리 아프리카 영화 보면 나오잖아. 토인들 저 숲속 깊은 데 가가지고 막 잘라버립니다. 막. 이게 잘못돼가지고 여자들도 할례를 해요. 아프리카 미개 종족들은 여인들도 그 어떤 생식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여자의 할례, 이게 먼 나라 이야기 아니고 제가 오늘 이걸 할례 핵관계 되다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2017년도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슬림 그 이슬람교 교도인들인데, 그 중에 자기 자녀들을 몰래 불법으로 여성 그 소녀에게 할례를 행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미국에는 굉장히 법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 할례는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 돼가지고 잡히면 징역 뭐 십몇 년인가 때려가지고 부모가 감옥에 잡혀가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 50만 명이나 있대요. 그 여인들이 자기도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할례 금지 이래가지고 이제 막 구호 운동을 하는 많은 운동가들이 있을 정도로. 사내 아이는 이해되는데 참 무식하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참 미련하고, 그게 뭐라고? 성년 의식으로 이 남자의 엉덩이에 포피를 자르는 관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년 의식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야, 너 이삭을 나한테 한번 바쳐봐라. 그것도 번제로, 통구이 완전 바비큐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의 몰렉이라든지 이런 몰록 신이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를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서 그 맛을 보는 거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된 거죠.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아브라함 해가지고 양을 보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년 의식으로 행했던 그 할례를 하나님은 어린 아이 난지 8일 만에 그 어린 사내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이 종교의식입니다. 성년의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할례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할례 받았다는 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들의 선민사상, 자부심이 강했는지 신약시대에 와보면 손할례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도 이 손할례당이라는, 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사람들이 맨날 돌들고 바울을 괴롭혔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만큼 자기들은 자존심이 센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7절에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2세대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전쟁 준비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어야 된다. 재언약이죠. 점검이죠. 그래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 60만 명. 민수기에 보면 숫자가 자세히 나오죠. 1차로 조사했을 때 60만 3,550명인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두 번째 그들 자녀들을 세마는 것이 민수기 후반기에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60만 1,500 몇 명이에요. 한 1,000 몇 명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60만 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데,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너희들 옷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헤어졌느냐, 그건 비근한 예일 뿐이고 생명이 보장된 거예요. 생명이. 60만 명이 죽었는데 60만 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살펴주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60만 명의 남자들이,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뉴스 보면 탄핵 정국 때문에 막 데모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파가 많이 모였니 좌파가 많이 모였니 하면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뭐 우리는 여기는 3만, 여기는 5만, 여기는 10만 이랬었는데, 야, 제가 10만 명 모였다고 뭐 부산에도 오고 대구도 가고 이런 뉴스를 보니까 야, 엄청 많아요. 개미 떼처럼 바글바글한 게 쫙 많은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60만 명이 60만 명, 한 2m 간격으로 뚝뚝 세워버리면 웬만한 산한개 다 덮어버릴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60만 명을 전부 여호수아가 할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했던 그 포피를 다 모아서 그 산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산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할례산이 원래 있는 건 아닌데 그 포피를 다 묻었다 해서 할례산, 어마어마한 숫자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저들과 너희들은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외적인 의미라면, 진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잘 되었습니까? 잘 안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서를 보면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은 없어요. 정말 한두 명 간당간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전부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토록 모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 했는데 막 수시로 결혼하다 보니까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십자가에서 특별히 부활하시면서 이제 완전 영적인 영육간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있으려면은 그 나라에 뭐 백성도 있고, 우리 그 통치하는 주권과 뭡니까? 나라의 영역과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 3대 그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근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식민지에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잠시 맡겨준 하나님의 어떤 청지기에 불과하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의 이름,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이 가나안 전쟁에 속 깊은 의미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할례 있는 자인가? 나는 할례 없는 자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할례라는 게 이제 오늘날 꼭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뭐 세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시대 때 세례. 근데 개혁교단에서의 세례는 사실 좀 너무 약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례식 할 때 물을 이렇게 3번 뿌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는데 뭐 좀 흘러내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 물을 좀 제법 많이 뿌리세요.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그나마 좀 기억에 해라고. 어떤 데는 옷베리까지 씹어서 물을 살짝 올리시는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개혁교단에는 세례식이 좀 약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냥 요단강 강물에 물을 푹 담갔다가 하면은 좀 기억이 오래 갈까요? 그래서 침례교단은 이 뭐 강대상 뒤쪽에 그렇게 욕조가 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 할 때 되면 자기들은 침례라 그러죠. 침례 시간다 해가지고 이 가운을 다 갈아입게 해놓고 욕조에 푹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조금 기억이 오래 가겠죠. 여러분, 이 할례가, 유대인들은 자기의 몸에 이 할례가 있습니다. 언약의 징표를 다 가지고 살죠. 굉장히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그런 외형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 아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들어갔다가 나와도, 물론 생각은 오래 가지만 거기에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도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들처럼 행하면 그 사람의 할례가 그게 참 할례이냐 물어봤습니다. 반대로 무할례자인데 할례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이 무할례냐 아니면 할례 받은 사람이냐. 세례를 받아놓고 세례 교인이라고 하면서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도 전혀 그런 어떤 믿음의 행동을 안 보이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세례가 진짜 참 세례인가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할례가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정말 최고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 우리 아시는 대로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자기는 진짜 40에 하나 가만매 39대에 그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채찍으로 맞고 온몸에 흉터 자국이 조폭도 아닌데 조폭처럼 칼자국 비슷하게 온몸에 아마 바울은 있을 거예요. 옷을 벗겨보면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거의 최초로 그 바보섬을 지나가지고 그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장애인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스드라 시민들이 제우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아,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를 경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쫓겨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무리를 충동하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좀 전에 그렇게 칭송해놓고 돌을 들고 얼마나 죽든지 놨든지 바울이 죽어버렸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저 성 밖에 내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잠시 뒤에 바울이 숨이 돌아와가지고 옷을 털털 들면서 다시 들어가자. 그리고 제자들하고 다시 루스드라에서 1박하고 또 갑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는 가짜를 죽은 죄인 게 아니고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진짜 기절을 했던 거죠. 스데반이 그래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는데 바울은 용케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셨는지. 그러니까 돌이 얼마나 큽니까? 쪼개난 이런 돌도 아니고 마귀가 예수님 보고 이 돌들로 빵 만들어 먹어라. 빵처럼 생겼대요. 이스라엘은 그 주먹만한 돌들이 푹푹 날라오는데요. 머리 맞고 몸에 맞고 이런데 흔적이 바울은 오는 데가 멍투성일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례 받은 자라면, 죄송합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할례 받은 자라면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잠이 좀 깨셨습니까? 할례 받은 자라면 부끄럽지만 어떤 좀 바울만큼은 안 돼도 나는 예수 믿으면서 참 이렇게 힘들었어요,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할례 있는 자입니다. 할례 있는 자예요. 제가 중고등부 학창시절에 예배 드리다 보면 그때만 해도 안 믿는 집이 많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막 아버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우리 여학생들 머리채 끌고 막 질질 나가는 거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가이드 신앙생활 잘하죠. 또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시골에 목화밭을 하는 어떤 그 밭이 있는 그 집의 딸인데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딸이 하나님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아버지가 니 가면 때려 죽인다. 네가 교회 가고 싶으면 저 목화밭 저거 목화 다 베고 가라. 제가 몰랐는데 목화 이 솜이 목화가 참 예쁘더라고요. 꽃에 보면 꽃이 어떻게 꽃에서 이 목화 솜이 나오는지 너무 하나님 참 신묘막측한. 근데 그게 가시가 많대요. 가시가. 이 아이가 이 소녀가 교회 가려고 밤새 그걸 딴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니까 미쳤나? 니 왜 교회 가나? 일 다 했나? 하니까 일 다 했어요 하면서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확인하러 밭에 가봤더니 그 목화 솜 그 끝에마다 핏방울이 다 맺혀가 있더래요. 아이가 교회 가려고. 예수의 흔적이죠.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의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할례도 없는 자라면 큰일입니다.
단순히 세례받은 것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할례를 받은, 이 할례산에서 그렇게 할례를 받은 이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진격해 갔을 때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아간 같은 놈이 나오잖아요. 아간은 할례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할례를 받아도 아간 같은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 같은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할례 있는 자죠. 여호수아는 마지막 그 고별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너희 눈에 들지 않으면, 너희 마음에 안 들면 너희가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나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나 그걸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할례 없는 자라는 그런 참 하나님의 충격적인 그런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할례 있는 진짜 믿음의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자, 할례 있는 자, 참 할례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